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 존재가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존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사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강의 계획서에 참고 도서로 넣어놨습니다. 그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1600년 말에서 1700년대를 살았던 이제 영국의 이제 목사님인데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쓰셨고, 저도 이제 참고를 했고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적어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습니다. 옛날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서. 자, 이런 거죠. 이제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 존재라는 것이 그 상태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냥 나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무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죄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무죄의 상태라고 했을 때에 이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라틴어 경구 같은 게 있어요. 포세 논 페카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포세는 able,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논은 말 그대로 이제 not이라는 의미고 아니라는 거고, 페카레는 죄짓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able이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 무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무죄의 상태고, 그때 이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데, 제가 이제 통일교인들하고 그 성경 공부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몇 달 동안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애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짓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딱 왔는데 아기처럼 있을 수밖에 더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얘네들은 양육받았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죄의 상태의 의미냐? 예를 들면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무죄의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무슨 잘못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그러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이제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이제 원시의 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본래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무죄의 상태, 포세논 페카레,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되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상태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죄의 결과는 오염과 부패로서 인간의 존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non posse non peccare. 이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 라틴어 경구로 유명한 겁니다. 아무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아담의 죄 이후에 인간이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본성의 상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평균이잖아요. 평균. 대부분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론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너무 평균이라서 예를 들면 교회에 아주 엄청나게 부자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딱 어느 그 수준에 맞춰서 대부분 딱 그렇게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람도 오지 않고 더 이하의 사람도 오지 않고 딱 그 정도의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만고만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본성적 비참함, 죄악성, 본성적 비참함, 이런 본성적 이 상태에 대한 무능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죄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인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가? 꼭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짓게 되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본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 토마스 버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본성 상태의 죄악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자, 죄악성은 사실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이게 우리 스스로의 죄악됨에 대하여 시간 내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시간 내서 생각하면 다 웬만하면 다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성 상태의 이 비참함이란 어떤 것일까? 죄를 지으면 비참하죠. 예를 들면 남을 속인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행위든 간에 하고 나면 웬만하면 양심상 비참함을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 상태의 비참함의 핵심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습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면 진노의 주체는 누굽니까? 진노의 주체와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자, 누구의 진노? 진노의 대상은 우리일 거 아니에요. 인간 본성 상태의 죄악성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악성 때문에 비참한데 그 비참함이란 진노를 받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진노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했을 때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로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옛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한 게 뭐냐?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으로 먼저 들리지 않고 저주로 먼저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주, 어떤 저주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영원하신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본성 상태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비참함, 이걸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은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재산 여부나 뭐 직장의 연봉 여부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도액이 있으면 자기가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연봉이 높거나 그러면 뭐 몇 억이든 얼마든 간에 갚을 능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파산이잖아요. 자, 우리의 비참함이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비참함은 더욱더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능함, 비참함과 무능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느냐 하면 은혜의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그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진노,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진노를 부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진노를 거두시고 진노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의 우리의 무능함,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아주 심도 깊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이 본성 상태의 이 죄악성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의 변화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세 번째 상태로 이 토마스 버스터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본성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중생,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바로 중생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 중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로 말합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소명,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 그리고 이 부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시 거듭남이 생겨나고 거듭난 증거로서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죠. 이 회심 안에는 또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이러한 성화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성도의 견인, 즉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고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중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듭남이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는 뒤에 이제 뒷장에 나오긴 합니다. 뒷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리스도께 함께 묶어주신, 연합시켜주신 그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즉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적.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중생하여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 이러한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냐 아니냐, 내세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에 내가 그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성자께서 영원전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것처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서 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신비적 연합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불편하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편하냐 하면 죽기 싫으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영혼의 불멸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뭐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은 이제 영혼 멸절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존 스토트는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고요. 우리는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 영원을 살아가느냐, 그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로 영원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상태의 핵심은 어떤 연합이냐, 혹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은 구원에 대한 독특성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다른 것, 구원의 독특성에 있습니다. 자, 그 독특성은 뭐냐면 인간 행위를 통한 구속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교처럼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슬람교나 유대교처럼 율법의 행위들을 해내야 된다. 그게 기도든 아니면 구제나 아니면 금식이나 아니면 순례든 간에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내 존재의 상태를 벗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 크리스찬리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를 불란서로 했던 것처럼 기독이라는 말도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핵심이냐? 기독, 즉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 기독교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막 이런 윤리적으로 사느냐보다 더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 본성의 이 상태, 즉 죄악성과 비참함과 이 무능함에서 이 상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그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강의하다가 하면은 또 제가 처음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자꾸만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서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그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들이 이제는 윤리학이 되어버렸어요. 인간학이나 윤리학이 되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자,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 비참함, 죄악성과 비참함과 이 무능함에서 과연 이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병도 고쳤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담당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고 윤리라는 것도 저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옳으냐, 올바름에 관한 것도 상대적이에요. 제가 여기 계시는 이제 청년분이신데 아까 김가표 목사님은 나갈 때 말 놓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말 놓고 그러면 나도 목사인데 말 놓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집에 가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옳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틀 안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독특성, 기독교 구원의 가장 독특성은 바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와 그의 사역을 통한 구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또한 어떤 일이길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인간의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립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선 목사님의 예라고 저는 읽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천국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크게 이렇게 딱 이제 천국 문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천국 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 행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은 구원론 뒤에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인간의 구원의 이유 동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경험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객관적 측면과 이 주관적 측면이라는 것이 따로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죠, 당연히. 근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받으시고 누리셨던 그 복락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느냐?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대요.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대요. 아들은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어떻게? 성령으로. 삼위일체이신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 전에 우리를 택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그리스도 하나로 묶어 주시고 혜택을 주시는 어떤 혜택을 주시느냐?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연합된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 사랑의 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제가 여러분 교인들한테 사랑합니다 하겠죠?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사랑인가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저기 있는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들이 영원 전부터 받는 그 사랑이래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사랑, 우리가 조금 찔끔찔끔 맛보던 그 사랑의 온전함을 누린대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한테 좀 친절하시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성삼위께서 누리시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 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속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 한번 이건 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과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저 한번 해 보시면 정리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기회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 형태로 놔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보내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 어떤 어려운 질문도 저는 다 받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질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면 다 공부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다 물어보시고 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 본성의 상태가 어떠한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큰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